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잘 풀리면 괜찮은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왜 휴지 상표 중에 잘 풀리는 집이라는 휴지 있죠? 저는 이 회사가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이사 선물할 때 여러 가지 휴지 보다가도 그냥 잘 풀리는 집 이 한마디에 이사 선물로 사게 되더라고요. 누구도 내가 진행하는 일이나 원하는 일이 꼬이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요, 우리 목사님 계획하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저 역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오늘도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풀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냐, 얼마나 잘 지내느냐, 이러한 척도를 삼을 때 일이 잘 풀리느냐 풀리지 않느냐로 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다.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그 일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일의 쓰임새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말자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갔어요.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만 두고 보면 예레미야가 원했던 결과도 아니었고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자기 인생이 잘 풀린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애굽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는데, 예레미야는 흩어진 유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44장이 예레미야의 설교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예레미야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함께 담겨 있는 게 44장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져서가 아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레미야는 이거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애굽까지 찾아와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44장 초반부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그럼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한 5절 정도 짧게 읽었잖아요. 그 5절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설교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일단 1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누가 들었는지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설교를 남자들이 들었는데 그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인가요? 자기 와이프들이, 자기 아내들이 우상 숭배하는 아내들이 있는 남자들이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섰던 모든 여인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설교를 들은 거죠. 아내들은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남자들은 자기 아내들이 우상 숭배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예레미야에게 1대1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막 수십 명, 수백 명 서 있는 가운데 혼자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물리적인 사람의 숫자에 눌려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뭐 합니까?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하는 거죠. 당신 설교 뭡니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또 봅시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설교 우리에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설교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17절을 또 읽어봅시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그러니까 이제 설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고집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듣고도 하는 말이, 야, 우리 예루살렘에서 원래 하던 대로 할 거야. 우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왕도 했었고 우리 나라에서 잘 나가는 고관들도 했었고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서 하던 여신에게 분향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가 차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떳떳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가? 근데 여기에 아주 영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겠다라는지 이 사람들만의 결론이 있어요. 이 결론을 꼭 우리가 읽어야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17절 하반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여기서 그때에는이 언제냐면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 잘 할 때에는 이에요. 자, 김영희 권사님 바로 다음 그때에는, 여기 마지막에 세 번째에 그때에는 있죠. 이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참, 이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상 숭배 해보니까 우상 숭배 잘 할 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정말로 받았어. 근데 또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멈춘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냥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경험에 의존하는 거예요. 아니, 우연찮게 우상 숭배할 때 일이 잘 풀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연찮게 우상 숭배로 멈출 때 일이 그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지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하기에 자기 경험에 따르기에 우상 숭배를 할 때 일이 잘 풀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큰 실수라고 할 수도 없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자기들 생각하기에 자기들 일이 잘 풀리면은 그 길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을 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성이 바닥을 칠 때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심각한 죄 가운데서도 만약에 우리 삶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풀리게 된다라면은 그때 우리가 심각한 착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회사에서 공금 횡령하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을 깨트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독단과 위선에 빠져서 주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꼭 여신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수많은 우리가 반복해서 저지르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의 목록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언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그 범죄가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내 삶에 인박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참으시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괜찮은 줄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로마서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죄를 스스럼 없이 범하는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더 이상 너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끊기는 가장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내버려진지도 모르고 자기가 괜찮은 줄 착각하면서 죄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 차례, 수차례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오히려 거짓으로 치부하고 결국에는 최후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시험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시험할 때 우리가 겪는 경험이 우리의 영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을 겪는 척도는요,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성경에는요, 신실한 사람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성경에는요, 악인도 형통을 누립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오는 형통을 누리는 악인이 누구가 있을까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기고 바벨론이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 너네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쓴다 할까요? 아니에요. 언젠가 바벨론 너희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편으로 쓰신다. 이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진단을 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비추어서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벗어난 것이 보인다면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을 함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라는 거. 이것은요, 날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고 있습니까? 항상 시험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나아가길 바라는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